지난 한 주간도 주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승리하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가장 복되고 축복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실 때에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초초마다 샘을 얻지 않고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의 생각과 저희들의 언어와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과 기도하는 제목과 또한 환경에 주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영원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 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전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만에 힘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을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사도행전 7장 30절로 36절 말씀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붉은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하였도다. 오늘도 좋은 날 복된 날 저희의 심령을 가라엎어 주실 주의 성령 강림주여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갈급하고 사모하는 심령들과 병상에 누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올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로 드리게 되면서 또 부부 행복주일로 저희 교회에서는 매년 드립니다. 넷째 주일이 부부 행복주일이게 되고요. 첫째 주일이 어린이주일, 둘째 주일이 어버이주일, 셋째 주일이 스승감사주일, 네 번째 주일이 부부 행복주일 이렇게 드리게 되는데 부부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고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심령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크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건 뭐죠? 네가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하여 땅이며 거룩하여 져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내 심령이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처음 만남의 체험을 감당하지 못한 심령들과 구별되어지는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으로 맺어진 약속되어진 3대의 족장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 3대의 족장들에게 대를 이어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심으로써 변치 않는 하나님의 성실하고 신실한 약속을 이어가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모세가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피한 곳은 당시 미디안 땅으로 불리는 시내 산인데 그곳은 시내 반도의 광야 지대라 불리고 있습니다. 시내 반도의 광야라 불리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신을 벗어야 할 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에 상속받을 자, 영생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서 보면은 미디안 광야의 어느 오아시스 우물가에 도착한 모세가 광야를 걸어 쓰러졌다가 막 아우성 소리가 나서 일어나 보니 목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미디안 제사장의 딸을 돕게 되지요. 그때는 우물이 굉장히 귀하지요. 그래서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낙타, 양떼들을 케어하는데 물은 엄청난 힘이죠. 그래서 미디안의 그 제사장의 딸들이 양떼들을 몰고 와서 물을 먹이는데 그 목동들이 자기네 가축들을 먹이고자 행패를 부리고 있는 모습을 모세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불의한 것을 참지 못하는 그의 어떤 성격 때문일까, 그 사막을 건너왔기 때문에 지칠 대로 지쳐 있을 터인데 거기서 목동들과 붙어요. 그래서 목동들을 혼내주고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의 마음을 이렇게 얻게 되죠. 그래서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의 가족의 일원이 되어서 목동예를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광야에서의 애굽에서 40년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술적인 것, 지략적인 것, 그런 전략과 지략 그리고 리더력을 배웠다면은 이제는 광야에서 40년을 양떼를 치는, 양떼를 가르치는, 그리고 가족의 사랑을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로 모세를 훈련시켜서 쓰시는 모습을 보면은 빈틈이 없으시는 분이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디안에 도착한 모세는 이제는 그 바로의 궁에서 누렸던 그 화려한 왕궁 생활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자기의 힘으로 구원해 달라는 꿈도 잊어버리고 그냥 그 현실 속에 파묻혀 사는 한낱 목동에 지나지 않냐했다라는 것이죠. 그저 평범한 목동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모세는 첫 아들을 그 게르솜이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그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도 어쩔 수 없이 인생의 한 나그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이런 표현과 또 스테반이 그걸 증거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 인생은, 우리 사람들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죠. 몇백 년, 몇천 년을 우리가 사는 건 아니니까 어차피 잠시 머물다가
영원한 약속의 땅,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잠시 머물다 가는 그곳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보다 잘난 것도 없는 나그네 인생이다 보니까 사실은 자기의 어떤 상황과 환경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임재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삶을 살아가야 될지 포인트가 잡히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진정한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40년을 미디안 목동으로 지내던 어느 날 시내산에서 양을 찾아 헤매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출애굽의 지도자가 된 것을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 집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권능과 힘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또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돈이 많아서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을 충만함으로 체험하고 분별하여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재주와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임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단과 싸우는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과 싸우는 영적인 전투를 우리는 훈련소에 입수하면서 그 사탄과의 싸움을 어떻게 영적으로 대처해 나가며 싸워서 승리할 것인가를 우리는 믿음의 훈련소에서 체험하고 터득하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에 자기에게도 아무런 힘도 없고 재주도 없고 인정하였을 때 비로소 그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느낌이 와요. 이게 하나님의 쓰시는 방법인가? 하나님은 결코 자기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자만하는 사람을 사용하시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호흡하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의 심령 위에 충만함으로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멈춰 있는 곳이 거룩하여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깊이 묵상해 봐야 될 거예요. 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멈춰 있는 곳이 거룩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악함이 순함으로, 범죄가 선함으로, 원수가 용서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배운 것은 호렙산, 나중에 가서는 이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라고도 합니다만 나중에 가서 이제 신의 산이 됩니다. 모세가 자기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쓰임 받았는지를 출애굽기 3장에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이 이런 건조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곳에는 아카시아 같은 종류의 떨기나무가 아주 많았다라고 합니다. 지난 주간에 삼척에 6.25 때 군사 지역으로 묶여 있다가 53년 만에 풀려진 곳을 보니까 섬 하나가 거의 7, 80%가 대나무 섬이더만요. 그걸 보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그리고 삼척 쪽에 가보니까 지난주간에 가족들하고 이사하느라고 너무 힘들었다고 좀 힐링 좀 시키려고 공휴일 끼고 삼척을 다녀왔는데, 아카시아 꽃이 그냥 눈에 띄는 게 아카시아 꽃이더만. 그럼 제가 뭔 생각을 했겠어요? 이 호렙산 생각을 하죠. 네. 그렇게 많은 아카시아 꽃,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은 한번, 지금도 아마 지난 주간에 비가 와서 떨어졌을지는 모르지만 아카시아 꽃은 잘 안 떨어지니까 한번 보시면 이 삼척 근방에 산들이 전부 아카시아 꽃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호렙산을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때때로 자연적으로 불이 부딪히면서 일어난다.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 소나무 잎이 떨어져서 이렇게 막 바람에 의해서 부딪혀서 불이 나는 경우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요즘은 거의 등산객들의 담뱃불로 인하여서 산불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예전에는 자연적인,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아마 쥐불놀이, 로 인해서 산불이 많이 났었습니다. 자, 오늘 호렙산에도 이 나무끼리 부딪힘을 통해서 불이 자주 일어났는데, 모세가 만난 이 떨기나무는 타면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불에 붙어서 활활 타고 있는데 불이 시그러들지도 않는 거예요. 사그러들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기이 여겨서 나가서 그때에 주의 사자의 음성이 들리고 얼굴을 참아 들지 못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성육신하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곧 선자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되어진 것은. 그래서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 교수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셔서 와, 구약에도 예수님이 계셨구나 라는 걸 알게 됐죠. 모세는 호렙산의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녀들 곁에 늘 찾아오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병상에 있던, 직장에 있던, 회사에 있던, 가정에 있던,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원할 때 어느 곳이든지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스데반이 왜 굳이 이 모습을 이야기했을까? 지난주에 우리가 유대 지도자들이 모세를 신성시하였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모세는 신이 아니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만 하나님이 임재하는지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랬고 야곱을 부르실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야곱에게만 찾아오셨습니까? 아담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세상적인 물욕에 빠져 있는 그 시기에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의 길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을 자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불러주시는 하나님. 저 또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6년 동안 아주 집중적으로 찾아오셨으며 저는 저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나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목사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에 빠져서 밤문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을 받을 때마다 저는 반상을 시켰어요. 하나님 앞에. 그게 6년 동안 제가 신학대학을 가는데 6년이나 미루어진 거예요. 거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특별하게 또 기름 부음을 받을 부르심이라면 하나님의 선교적인 사역에 대한 부르심이라면 즉각 순종하십시오. 즉각 순종하셔야 돼요. 어차피 주님 앞에 순종하고 감당해야 될 소명이라면 부르실 때 바로 사무엘도 그랬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대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대제사장이 부르셨습니까? 하잖아요. 아니 나는 불렀다.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벌떡 일어나서 엘리 대제사장이 가서 부르셨습니까? 아니. 세 번째 가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주님, 저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부평구청역에서 성남동까지 지하철 7호선이 개통을 한다고 초대장이 와서 부평구에서 60명, 서구에서 40명, 그래서 개통식을 해서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참석해서 축하하고 그동안에 공사하며 계획하며 진행한 모든 분들에 대한 감사를 올리고 시승을 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사역, 그것은 순종인 거예요. 그 전철 개통하는데도 초대장을 안 받으면 못 가. 예. 근데 초대장이 우체부 아저씨가 3일 동안을 계속 교회 대문에다 딱지를 붙여놓은 거야. 찾아가시, 3일 동안 못 만나면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준비를 하느라고 목요일날 기다렸더니 와서 도대체 뭡니까? 법원에서 왔습니까?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법원에서 올 일이 없는데요. 뭐 이렇게 그냥 부산합니까? 그랬더니 지하철 공사 7호선 개통 초대장인 것 같습니다. 우체부 아저씨가 줘요. 그래 봤더니 초대장하고 코로나19 설문지 체크할 수 있는 용지가 들어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모세가 망향의 슬픔을 안고 희망도 없이 양대를 늘 몰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모세가 양치기로 전략하여 모든 꿈을 포기하고 운둔하고 있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병상에 있던, 가정에 있던, 직장에 있던, 사업장에 있던, 동네에 있던 그곳이 거룩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오직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다라고 믿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도 시내 광야에도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려고 스데반 집사를 잡아 죽이려고 현이 되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호렙산에도 미디안 광야에도 지금 여러분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곳에도 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는 곳이 거룩하여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행동하는 사랑이 그대로 표현되어져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중에 특히 34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그랬어요.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찾아오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확대받고 신음하는 것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스데반 집사는 하나님이 그 거룩한 하늘 보좌를 떠나 학대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내려오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사실은 유대인들로서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오직 하늘에 계시고 성전에만 강림하셔서 좌정하신다라고 생각하고 믿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하늘 보좌라도 버리고 이 땅에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행동적인 사랑 실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실 수 없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인간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비천한 종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내려오셔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가 성육신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곧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주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행동하는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라면서요. 사랑은 하는데 서로 겉으로 표현하지 않으면요. 물론 눈빛으로 표현되고 얼굴 표정으로 표현되겠지만 잘 느끼지 못해요. 근데 마음과 눈빛과 행동으로 스킨십으로 표현하면요. 내가 돼. 그래서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자녀들은 부모님의 큰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표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께 은혜의 어려운 시기에 키워주시고 여기까지 함께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 그 사랑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5월을 보내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닿는 그리고 실현되어지는 그러한 큰 사랑의 기쁨이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본문 35절 36절 말씀에서 보면 고난 속에서 구원을 완성하신다. 그 많은 분들이 회개하라고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선포하면 싫어한다고 그래요. 축복받으라고만 해야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겸손하고 낮추고 낮출 때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전혀 더러워져 있는 그릇을 설거지하지 않고 세척하지 않고 자꾸 담아 먹으려고만 해. 그러면 뭐가 돼요? 세균이 오염돼서 탈이 나요. 병들어요. 영적으로 병들어요. 영적으로 병들면 어떻게 돼요? 육적으로도 병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대지에서 생각했듯이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 주변을 변화시켜서 고난 속에서 그 삼척 가서 도는데 밀을 추수하려고 하더라고요. 지금 아마 탱글탱글 그 추위를 견디고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한참 전에 그 겨울의 눈 속에서 올라온 시금치를 추수해서 먹는 시골 어느 화면을 봤는데 그렇게 달대요. 눈을 뚫고 나온 시금치가 그렇게 달대요.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걸 느끼면서도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서 견디고 도단한 여러분들 상처 있는데도 제가 소록도에 봉사하면서 느끼는 것이 싹 고름을 걷어내면요 아주 연한 분홍빛 같은 아주 새살이 보여요. 근데 물론 나환자들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우리 일반 건강한 분들을 생각하면은 저렇게 골마가도록 우리는 가시 조금만 베겨도 염증이 생기려면 애리고 아프잖아요. 통증이 오잖아요. 근데 막 그분들은 이만큼씩 그냥 고를마 가지고 소독돼 제가 닦아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그 고난,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야 또 다른 힘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는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오래전에 출애굽의 리더 지도자로 택해놓은 인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동족에게 불신당하고 미디안에서 비천한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소명자는 사명자는 끝내 완성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내 환경, 내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노 하지 않습니다. 노는 미스터 사탄. 옛날 어린이처럼 즉각 순종해야만이 시간이 딜레이 되지 않아요. 어차피 해야 될 거라면 빨리 순종해서 저같이 6년, 10년 딜레이 시키지 마시고 제가 신학교 가서 강의할 때 면접을 볼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연세 드시고 오시면 사업을 하는데 뭘 해도 안 되고 안 돼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야단을 치죠. 뭘 해도 안 돼도 안 되고 안 되는데 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느냐. 내 신앙이 바로 서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느냐. 근데 그렇게 경고했던 분들이 도중하차 하더라고요. 도중하차 했다가 또 뭐 한 4, 5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 분도 봤어요. 자꾸 버텨봐.
와야 시간만 딜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을 광야에서 훈련하셨어요. 모세는 애굽에서 40년, 미디안에서 40년, 80년 훈련하셨어요. 그를 향한 대적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10가지의 재앙을 당하면서도 그 악함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오직 모세 한 사람만을 이스라엘의 구원자와 광야의 교회의 목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때가 되매 그를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배척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유대인들도 이방인도 사단도 죽음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믿음의 역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라는 사실에 감사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생의 구속 섭리를 끊거나 막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이상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전국의 축복을 완성하시고 상속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호흡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분임을 믿고 따르며 실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교유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드리기마다 구하는 기도에마다 응답하시고 해결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이 거룩하심에 믿어 우리 있는 곳에도 거룩하여지기를 원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기도하는 제목 위에 생업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우리 청천중앙교회 사역과 나눔과 기쁨 사역 위에 지역사회 보장협재 사역 위에 치매 예방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에 찬양 예배로 뵙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